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베델과 엘베델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 있었으면은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시죠.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요거 보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말씀 속으로 한번 보시죠. 야곱의 목마름은 늘 자신의 환경 조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목마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조건들 중에서 생활해가는 조건 중에서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뭐 물질적인 것, 건강에 관한 것, 뭐 또 예를 들면 자녀에 관한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목마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목마름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형에 관한 목마름이었고 또 외삼촌에 관한 목마름이었고 세겜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 아니었습니까? 그런 목마름 때문에 야곱은 늘 언제나 힘들어했지만 그 세겜을 그렇게 닮고 싶어 했지만 세겜에서 결국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함을 통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 조건에 대한 목마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 5번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다섯 번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5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첫 번째는 우리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루스라 불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갈 때 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세 번째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네 번째는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고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우리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5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나누어 보시죠. 난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5번째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내용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엘베델에서 야곱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가지고 또 새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에만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복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본질적 조건을 바꾸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본질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황적 조건하고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말들이겠죠. 우리는 상황적 조건, 환경적 조건에 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 좀 고쳐주시면,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황적 조건이 아니라 본질적 조건이에요. 인간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 조건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가 상황의 조건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결핍에서 완전함으로 옮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적 조건보다는 어떤 환경적 조건보다는 인간의 본질적 조건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거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겠다. 본질적 조건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번영과 번성을 통해 하나님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적 조건을 바꿔주시는 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조건을 바꾸어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이 바뀌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변화된 삶으로 내가 결단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그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희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웃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약속도 또 이삭에게 주신 약속도 핵심이 무엇이냐면 땅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그 만민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좀 나와야겠죠. 우리는 늘 언제나 상황적 조건, 환경적 조건이 바뀌기를 원했는데, 그 상황적 조건, 환경적 조건은 내 인간의 본질적 조건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해결해 주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신다. 그걸 통해서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너무 이게 환경적 조건에 변화되는 그런 것들만 내가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내 인간의 본질적 조건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은 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7절에서 엘베델로 불렸던 그곳입니다. 베델과 엘베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델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겠죠. 엘베델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방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베델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엘베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처음 만난 하나님, 엘베델은 좀 구분하자면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베델이 필요하고 엘베델이 필요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 사실을 믿고 있는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지, 엘베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노력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지적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델과 엘베델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힘내시고 우리 엘베델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힘써 달려감을 통해 나의 본질적 조건이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